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 전미선 권사입니다. 저는 일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신청해야 할지 말지 너무 고민하다가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매 시간마다 평신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며 약간의 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기에는 훈련을 꼭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으나 일기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니 해야 할 것이 많아 보였습니다. 훈련은 훈련대로 받아야 하고 3인조 교회 개척도 해야 하고 훈련 마칠 때는 간증도 해야 하고 자신이 없었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서 일단 하고 보자 하는 마음에 받기로 결정을 하고 신청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훈련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 훈련을 위해 기도도 하게 되고 스스로 잘해야지 하는 다짐도 하게 되고 기도하는 분들께 기도 부탁도 드리는 등 하나둘 준비가 되어 갔습니다. 훈련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1단계 기도 훈련을 통하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는 포기가 없어야 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해 모세와 함께 올라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그의 손을 곁에서 들어준 아론과 훌의 함께함이 소중했음을 배웠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왜 3인조로 모여야 하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막무가내식 꿈 해몽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며 3인조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우면서 상황과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평신도 목회자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2단계 말씀 훈련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3단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통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계별로 시간 주어진 교육을 받으며 내가 변하고 있고 말씀을 적용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해서 감사했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순간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평신도 목회자 훈련 중 3번의 철야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1시간 이상 부르짖는 기도에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매일 저녁 자기 전에 2023년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를 하고 잠을 청합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에도 힘이 겨웠는데 지금은 나 아닌 이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받기 전 일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으신 윤혜경 권사님과 3인조로 모여 기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제 자신이 신앙의 믿음과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기도했는데 기도와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어머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노치원에 잘 다니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는 2번의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을 하고 날마다 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려고 누우면 심장에 부착된 박동기에서 나는 째깍째깍 소리에 잠을 이루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큰 인형이나 베개를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잠을 청해야 합니다. 2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 3인조 멤버인 손수인 권사님과 김조은 집사님인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은 주일만 아니라 평신도 목회자들로 이루어진 3인조 모임이 주중에 함께 모여 3인조 모임을 실습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서로 바쁘다 보니 정해진 시간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언제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새벽 예배 후에 모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수인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새벽 기도 후에 모이면 어떨까 했더니 좋다고 했고, 또 김조은 집사님에게도 물어보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수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글로리아 홀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6월 21일 새벽 예배 후 첫 모임을 가졌는데 3인조가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았고, 3인조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매일 저녁 그렇게 큰 소리로 째깍째깍거리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벽에는 절대로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3인조 모임을 하고 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한 사건을 통해 새벽에는 절대로 못 일어난다고 했던 저의 마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왜 소리가 안 나지? 하며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믿음 약한 저를 발견하곤 했는데, 그때 주님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7월 27일에 정기검진하러 병원에 가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소리가 나서 잠을 청하기가 불편했는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소리가 나면 박동기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잠잠하면 몸 컨디션이 좋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래도 긍정 저래도 긍정. 평신도 목회자 훈련 때 다니엘을 통해 긍정 마인드를 배운 것이 생각나며 지금까지 편하게 잘 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사하려고 기도 중이었습니다. 지은 지 너무 오래된 집이다 보니 아랫집에 물이 새어 매번 고쳐줘야 하는데 한두 번이지 이제는 너무 힘이 들어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맞는 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또 물이 새어 바닥 공사부터 전체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재정은 또 어떻게 마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일을 진행시키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작지만 저에게는 맞는 예쁜 집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걸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훈련 때마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일을 통해 정말 주님이 3인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가다 전화 주시면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숨소리와 뛰는 심장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훈련을 받으며 나 자신이 기도한 대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늘 그렇듯 무미건조하게 변함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날들이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 이후 그리고 3인조 교회의 실습으로 3인조 모임을 이어가는 요즘은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3인조를 개척해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두 다 결성을 하고 교회 이름도 지었는데 저는 3인조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것이 교육 초반부터 걱정이었으나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점차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교육 받기 전에는 신정희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3인조 훈련 받으면 꼭 저하고 3인조 해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찜했어요 라고 말해놓고 한 사람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든 이어지는 분이 계실 거야 하고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2단계 훈련이 시작될 즈음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을 통하여 그분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분이 처한 상황을 듣게 되면서 매일매일 찾아가서 함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가다가 6월이 되면서 일주일에 2번은 만나서 시편과 자면 말씀을 읽으며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다 보니 그분의 생각도 건강도 조금씩 회복하게 되어 3인조로 합류하기를 권했고 지난 7월 20일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직 자꾸 핑계를 대며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간증 후 저희 교회에 함께 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하리라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무슨 일이든 긍정의 마인드로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고 보니 이전보다 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저의 생각과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끼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조원중 신정희 집사님께 3기에 도전해 보시라고 했는데 꼭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3인조 기도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하루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또 감사가 이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처음 믿을 때처럼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우리 안강 영락교회가 3인조 교회를 통하여 하나된 교회가 되고 이 사역이 교회와 교회 학교에 잘 정착되어 3년 안에 100개의 3인조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이야기와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어 한국 교회들과 세계 선교에 도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학원 다닐 때 학우들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 간증을 하는 이 자리가 더 힘듭니다.
평신도 목회자 2기 유택준 집사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잠시라도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안강영락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과 행위가 옆으로 빗나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인생에 끼어들어오셔서 제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을 여지없이 앗아가 버리시는 주님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내 삶에 들어오셔서 회방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여 나는 언제나 참패를 당하다 보니 내 아내도 내 아들들도 마음 놓고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전 옆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야만 했던 나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방해 없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성전에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저를 이곳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안강영락교회는 한때의 나의 도피처가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 말씀입니다. 전체 5장 말씀 중에서 3장에서 66절 말씀 중에서 가장 저한테는 은혜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고생과 근심이 본심이 아니시라면 분명히 본심은 따로 있으시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저에게는 죄의 고백으로부터 은혜에 대한 감사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이야기를 간직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대영 목사님 부임 후 목양 방안 중 하나가 이야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삼인조 교회가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삼인조 교회라고 하지만은 생각을 해보면 작년부터 시작된 삼인조 교회에서 저에게 삼인조 기도회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에 미리 등록을 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부작용적 요소는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교회적 유익이라는 것에 그 부작용적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삼인조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닌 저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질문하고 또 답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인조 교회가 유익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삼인조 교회가 현실적으로 참으로 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번식하는 부분에서
건물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고 성전에 봉사하는 부담도 없고 또 건물 유지 보수할 필요도 없고 무더운 여름에 만나방 봉사할 일도 없고 주차장으로 쓰여질 땅도 없어도 되고 교회 직분도 없어도 되고 목사님도 안 계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고 개선적인 것입니다. 저는 3인조 교회의 시작은 장대영 목사님께서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교회로서 현실적인 교회 운영 방안이며 획기적인 기도의 결정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원래 사람이 걱정할 것이 아니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3인조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걱정과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여기서 풀고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풀고 구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여러 신앙의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곳에서는 직장에서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이상하게 한쪽으로 치우침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교회 얘기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르고 3인조교회 평신도 목회자 훈련 2기가 시작되었고 제가 3인조교회를 이분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만난 신앙의 형제들을 그래도 대부분 교회의 지도자급에 속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이거 큰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3인조 교회 사역을 교회 울타리 밖에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차적으로 안강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만나서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인조 교회 개척을 제가 예전에 청년회 활동할 당시 지역 시찰 및 노회 청년회 활동할 때 섬겼던 형제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분들이 3인조 교회의 맛을 알면 그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 3인조 교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쉬울 것 같았던 그 일이 쉽게 통할 것 같은 이 일들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로 계신 분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미 정립된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인조 교회 개척을 통해
한 사람을 이해시키고 동참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인조 교회 개척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3인조 교회에 함께 하기까지 기도하고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3인조 교회가 처음도 주님처럼 마지막도 주님처럼 시작도 주님처럼 마침도 주님처럼 이어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인조교회 평신도 목회자 2기 훈련생 이윤기 집사입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습니다. 집안 사람 중에서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없는데 갓난 아기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물론이고 대학 가서도 늘 아침은 힘들었기에 저의 시간표는 오전 11시 이후 수업 스케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흔히 말하는 괜찮은 직장을 소개해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직장 생활을 못한다고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은 불행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부터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이 생겼습니다. 아침 잠과의 전쟁입니다. 토요일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새벽 4, 5시를 넘겨 잠자리 드는데 그렇게 잠든 후에도 알람 소리를 듣고도 5분만 10분만 하다가 주의를 못 지킨 적이 많았습니다. 부목사님께 전화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는 말씀은 저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늦잠으로 몸은 아늑함을 만끽하곤 했지만 마음은 잠언 말씀처럼 궁핍해져 갔습니다. 늦잠은 좀 이따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게 해서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만드는 게으름의 시작이고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이었습니다. 결국은 저의 자존감까지 떨어뜨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빈곤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늦잠의 습관은 저의 약함이자 약점이었고 유혹받는 틈이었으며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넘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란 말씀이 기억납니다. 긴 시간을 거치고 많은 사건을 겪으며 돌고 돌아 여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저의 생애 속에서 더 나은 삶과 거리가 먼 이유는 잠이었고 그것이 저의 넘어진 자리이자 다시 이기고 일어설 자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잠과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3인조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3인조 모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리더 은정 원사님과 구역 식구였던 원자 연영 집사님, 더불어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싶던 훈령 집사님까지 3인조 교회가 되어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며 마음이 즐겁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좋아졌고 잠 때문에 모임에 빠지고 싶지 않았고 그것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첫 3인조 교회와 지체들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 3인조 교회였고 그 3인조 교회를 위해 이번에는 제가 2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자원했습니다. 3인조 교회가 저와 같은 누군가에게 승리를 안겨주기를 기대하면서 6개월 동안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 기간 중 감사한 일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얻었습니다.
잘 모르던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성함과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누가 누구의 남편이고 아내인지 누가 가족인지 수년간 교회를 다녀도 모르던 사실을 몇 주 안에 알게 됐는데 저로서는 놀라우면서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교회의 식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게 되니 아무래도 교회에 나오는 시간과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게 됐는데 그때마다 훈련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이 오며 가며 마주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도 반갑게 인사하다 보니 교회 식구들이 정이 들어서 교회에 소속감이 생겼습니다. 둘째, 설교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에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보았습니다. 마지막 10분은 늘 고비라 언제쯤 기도합시다란 말이 나올까 하며 이제일까 저제일까 헤아리며 설교에 제대로 된 집중 못했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정리해서 다 적지도 못했는데 기도합시다란 말씀을 하셔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이 순삭하는 기분이고 그 안에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3인조 교회 개척을 통해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생각하는 폭이 깊어지고 생각의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3인조 교회 개척이라는 미션은 어쩔 수 없는 제 주위를 돌아보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저의 주변에 있는 분들께 더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상 1,000원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닌 그냥 마음이 아픈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한 오해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먼저 상처를 받기보다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라고 한 번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면서 나도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는 말과 행동에 신중이 더해집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도샘 교회는 함께 같은 시기에 학원을 오픈한 동료 원장님과 희은 집사와 함께하는 3인조입니다. 동료 원장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가 평신도 목회자 교육을 받기 전부터 3인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은 모임 같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샘 3인조 교회는 7월에 개척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 주일 설교까지 들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했는데 유튜브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찾아 듣는 세상인데 좋은 과정이라 해서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첫 모임 때 나눴던 설교 말씀이 주님의 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쌤은 본인이 고민하던 것과 같아서 놀랐고 공감이 되었다는 말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계형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가장들의 모임이다 보니 신규 학원생 숫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치를 정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원수의 변화를 주시고 그때마다 제가 맡은 학원이 인원이 먼저 움직였는데 그 선생님은 학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득 하나님께 목표치를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아니고 그 선생님 먼저 이루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읊조리고 있는 저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착하고 이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양보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3인조 교회에서 합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매주 그 선생님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 응답으로 제 학원의 신규 생수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위해 여전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샘나거나 후회되거나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 학원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저희에게도 부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임지원, 임지영 자매와 저희 자매가 함께하는 3인조 교회는 지은 교회입니다. 지은 교회는 주께서 지으신 교회라는 뜻과 각자 자매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자매끼리의 교회는 앞으로도 흔하지 않을 조합이고 공감과 시너지가 좋은 모임입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은 서먹했지만 3인조 교회로 모일 때마다 깊은 대화를 하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이것이 3인조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 지영 두 자매가 잘 되기를 위해 힘껏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3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를 기도하면서도 이 만남과 인연을 이어가며 이분들을 위해 이분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3인조 교회는 고등부 김주미 최일인 학생과 이훈정 집사님, 이은 집사님과 함께하는 3인조 온교회입니다. 온교회 개척 초기에는 가르치는 학생과 함께 3인조를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라 거절하지 못해서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3인조 교회로 모여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쌤들이나 학생들이 서로 편하게 그리고 깊은 나눔을 가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 그냥 겉도는 나눔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이 또한 흔하지 않은 조합이라 생각했고 어떤 시너지를 창조하실지 주님께 어떤 계획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시려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 첫 모임을 시작했고 수업과는 다르게 3인조 교회 모임이 아직은 어색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지만 가르치는 관계를 넘어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3인조 온 교회를 통해 주미와 예린이가 3인조 교회에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약속의 성취를 맛보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커가고 교회 학교 중고등부 3인조 교회를 개척하는 청소년 다니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학생이 중고등부 안에 3인조 교회가 뿌리 내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기까지 3인조 교회에 잘 적응하고 3인조 교회에 좋은 경험과 추억을 주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온 교회를 통해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며 우리도 선생님과 어른이라는 입장을 넘어 주님 앞에 함께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샤, 미샤엘, 아샤라가 되려 합니다. 온 교회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를 넘어 학교 안에 3인조 교회에 스며들게 해서 많은 청소년 영혼을 깨치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